예, 오늘은 창세기 45장에서 형들을 만나는 요셉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대략 형들에게 노예로 팔리고 나서 한 15년쯤 지난 때에 되어진 일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거는 30살 때죠. 17살 때 노예로 팔리고 13년간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다가 바로의 꿈을 해몽해주고 아주 갑작스럽게 바로에게 발탁이 돼서 총리 대신이 됩니다. 이때 말씀을 보시면 아까 보신 것에도 나오는데 흉년이 2년 지나 때쯤 그리고 또 풍년이 지난 세월이 7년, 또 흉년이 2년이니까 9년이죠. 제가 아까 말씀 잘못 드렸네요. 13년하고 9년이니까 22년쯤 지난, 그렇게 좀 세월이 지난 때에 대략 요셉이 이제 형들을 만나는 그러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요셉이 13년이 흘러서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우리 한 가지 이제 분명한 거는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이렇게 뒤에서 보니까 뭐 13년을 요셉이 잘 견뎌서 총리가 됐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요셉의 경우는 하루하루가 뭐 소위 어른들 말처럼 일각이 여삼추라는 말처럼 하루하루가 뭐 고통스럽고 또 힘들었음에 틀림이 없을 겁니다. 노예 생활도 그렇고 옥 생활도 뭐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지금 코로나가 이제 1년 조금 더 지났는데 엄청 길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뭐 올 연말이든 뭐 내년이든 초든 코로나 또 완전히 종식이 돼서 우리가 또 지난 1년, 2년을 돌아보면은 뭐 그렇게 길게 느껴지진 않을 거예요. 완전히 종료된 다음에 보면. 그러나 지금 우리가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길게 지리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의 느낌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때로 하나님의 시계는 천천히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져도 정확하게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 보시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천하의 범사가 다 기한이 있고 시작, 과정, 끝이 있고 또 하나님 속에서 다 때가 있다. 그래서 뭐 울 때, 웃을 때, 태어날 때, 죽을 때, 건강할 때, 병들 때, 형통할 때, 어려울 때, 그런 때가 다 있음을 이제 솔로몬이 이 말씀을 하죠.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를 지내면서 지금은 잠잠할 때고, 근신할 때고, 회개할 때고, 기도할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 또 뭐 세상이나 우리 개인에게나 뭔가 또 하나님의 뜻이 있을 터인데 우리가 또 다 알지 못하는 답답함이 있기도 하죠. 두 번째 보시면 요셉은 흉년으로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여러 가지로 시험을 해보고 그들의 이제 진심을 하나씩 둘씩 보게 됩니다. 이 앞에 나오는 쭉 성경 전체를 보시면은 대략 그런 내용들이죠.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서 막 이 말 저 말을 하고 또 시험도 해보고 또 뭐 질문도 끌어내보고 유도신문도 하고 이런 거를 해보죠. 또 형들의 곡식 자료에 돈을 넣어서 또 형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또 시험을 해보기도 합니다. 또 아버지가 살아계시는지 막내 동생이 잘 있는지 이런 걸 또 자꾸 유도 질문을 해서 정말 아버지에 대한 궁금증도 하나둘 풀어가기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막내까지 와서 이제 곡식을 사게 되는데
그때 막내의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요셉의 은잔을 몰래 넣어서 이제 좀 곡식 가지고 가는 것을 따라가서 잡아서 이제 베냐민을 잡으려고 할 때 넷째 유다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마주 울면서 설득을 잘해서 요셉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을 봅니다. 이런 걸 보면서 쭉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저렇게 유도신문해 보고 이런저런 걸 막 사건을 만들어 보면서 요셉이 이 형들이 정말 형제간에 우애하는구나. 또 옛날 요셉을 노예로 판 거를 후회하는구나. 아버지를 나름대로 잘 모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확인을 하게 되는 과정들이 쭉 성경 속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요셉이 형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뭐 만남이 있어도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크게 두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는 형들의 입장에서 자기들이 노예로 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은 감히 상상도 못해요. 그죠?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떤 사람이나 일이나 뭔가를 만들어 갈 때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상상의 나름대로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생각의 한계, 상상의 한계가 있는데 이 형들의 입장에서 자기가 노예로 판 요셉이 그 당시 최고의 제국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다. 이거 뭐 감히 상상도 못하기 때문에 뭐 얼굴을 봤어도 뭐 몰라볼 수가 있었을 거예요. 뭐 옷도 그렇고 이제 뭐 다 그죠? 모자도 쓰고 뭐 이렇게 됐을 테니까. 그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 때문에. 이 두 번째는 창세기 42장 2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형들과 만날 때 요셉은 총리 대신이라 높은 자리에 있죠. 형들은 저 밑에 있습니다. 감히 뭐 고개도 못 들겠죠. 또 이제 이런저런 말을 하는데 일부러 이제 요셉이 둘 사이에 애굽말과 히브리말 통역을 세워서 서로 이렇게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하니까 형들은 도무지 요셉을 뭐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통역을 세워서 형들은 요셉의 말을 모르지만 요셉은 형들의 말을 다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뭐 자기들끼리 말 좀 말하는 거 알아듣고 어떤 뭐 울러 또 들어갔다 나오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형들이 하는 말을 이 통역을 세워놓고 형들끼리 막 이 말 저 말 하는 거를 42장 21절 22절을 보시면 형들의 이제 속마음을 요셉이 하나씩 둘씩 알아가는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한번 42장 21절 22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지금 형이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빚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지금 통역을 세우고 이 말 저 말 이제 뭐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형제들이 하는 말을 요셉은 다 지금 듣고 있죠. 크게 세 가지예요. 형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막 지금 자기들이 막 요셉의 질문에 코너에 몰려가는 상황들이 나오니까 그때 하는 말이 아이고 우리가 옛날 요셉 아우일 때문에 그 범죄한 값을 받는구나. 그런 자책을 하는 말을 하죠. 또 두 번째 보시면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아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는구나. 그래서 지금 자기들이 괴로움 당하는 거가 뭐예요? 요셉 그 괴로움 우리가 들어주지 않아서 똑같은 괴로움이 우리에게도 임한다라고 형들이 이제 막 자책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그때 이제 루벤 맏형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않았더냐. 그런데 너희들이 듣지 않았느니라. 그 핏값을 치르고 있다라고 큰형이 이제 많은 사람을 대표해서 정말 이제 그 핏값을 우리가 치른다 하면서 자책하고 또 회개하는 그러한 마음을 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보시면 형들을 만나고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형들의 진심을 알게 되고요. 또 막내 동생도 이제 나중에는 곡식 때문에 오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형들에게 45장 1절에 보시면은 이제 자기를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 45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이제 시간이 꽤 지나갔어요. 형들 만나고 뭐 이런저런 일 벌어지고 식사 같이 하고 또 뭐 곡식 뒀다가 또 쫓아가서 또 뭐 추적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나서 마침내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를 드러내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그 표현이 좀 재미난 것이 있죠.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감정이 너무 복받쳐 오르니까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시종들은 애굽인들에게 다 물러가라 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형제들에게 내가 요셉이요 라고 자신을 밝히게 됩니다. 여러분 뭐 지금은 뭐 아주 까마득한 일인데 한 30년쯤 됐나요 벌써? 옛날 남부기산 가족 상봉하던 일이 있었어요. 그때 뭐 텔레비전 방송에서 전국에 실시간 생방송을 해줘서 정말 남과 북으로 분단된 지 한 50년 어간 생사를 모르고 지내다가 어떻게 이제 연결돼서 또 확인된 몇몇 사람들이 판문점 쪽에서 만나서 정말 한 뭐 4, 50년 만에 처음 보고 부둥켜 안고 통곡하고 뭐 이야기 나누고 거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뭐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참 가장 안타까운 거는 이제 뭐 1박 2일 또 얼마 몇 시간 지나고 나서 북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또 이제 버스를 타고 북으로 떠나갈 때 그때 그 얼굴 모습들 또 손 흔드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그 마음이 짠한 느낌이 저도 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에 연고는 없습니다만 남한에 사는 사람이야 그래도 뭐 또 뭐 어떻게 또 일거리가 있고 뭐 텔레비전 보고 자유가 있으니까 어떻게 살아가겠지만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형제 자매들 정말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갔는지 살아갈지 그 표정들이 지금도 이렇게 좀 기억이 나요. 지금도 한 20여 년 만에 요셉과 형들이 만나면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울며 만나는 일을 보게 됩니다. 여섯 번째 보시면 요셉의 말을 이제 들은 형제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우리 45장 3절 말씀 좀 어느 분 좀 읽어주시겠어요?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네, 감사합니다. 요셉이 이제 자기 정체를 밝히고 형들에게 나는 요셉이요. 우리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계십니까? 라고 아버지 안부를 물으니까 형들이 놀래서 말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죠. 상상해 보시면 충분히 뭐 그럴 분위기를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사람이 너무 놀라면 할 말을 잊어버려요. 너무 기뻐도, 너무 슬퍼도, 너무 충격을 받아도 한동안 이제 할 말을 잊어버리는 일들이 있죠. 실어증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일반적으로 이제 의학적으로는 뭐 뇌졸중이나 이제 이런 것이 오면은 이제 뇌 기능에 손상이 와서 이제 뭐 언어 기능이 정지돼서 말을 못하는 일도 있지만 좀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너무 충격적인 일들을 경험을 하면 그 충격 때문에 사람이 실어증에 걸리는 일이 가끔 있더라고요. 역사적으로도 그런 일들이 있고 뭐 그런 분들의 이제 또 글을 여러분 본 적도 있을 겁니다. 이 요셉의 형들도 너무 충격적이어서 요셉이 자기를 드러내고 내가 요셉이요 라고 말했지만 형들이 너무 놀라서 말을 못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일곱 번째 보시면 이 놀라고 두려워서 말을 하지 못하는 형들에게 요셉이 이제 말을 다시 이어갑니다. 우리 45장 5절 말씀 한번 읽어 주셔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지금 형들이 말을 못하고 다 경악을 해서 딱 굳어 있어요. 그때 두 가지를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를 해 줍니다. 형들이 나를 애굽에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먼저 안심시켜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 관계에서 관계가 좀 어색해지고 틀어질 때가 누구나 다 종종 있죠. 다시 관계가 회복될 때 그때 중요한 처음 해야 될 말 중에 하나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흔히 하지 않습니까? 요셉도 지금 형들의 마음을 안심시켜 주죠. 나를 팔았다고 그 일 때문에 근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라고 먼저 시키는 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하는 말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왜?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나님 하신 일의 의미를 형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7절도 같은 말이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형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우리 형들 후손을 세상에 남겨두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나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 것을 조금 더 분명하게 표현하는 말이 8절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자기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오게 된 것은 형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그런즉 나를 이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거기 앞부분에 아주 중요한 요셉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나를 이리로 애굽으로 보낸 이들은 형들이 아닙니다. 분명히 형들이 노예로 팔아서 왔어요. 근데 요셉은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이리로 온 거는 형들이 나를 팔아서 온 게 아닙니다. 그 진짜는 뭐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참 놀라운 고백이죠.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고백, 또 이런 느낌, 이러한 일들을 가끔 만날 수 있어요. 뭐 사업하다가 가정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하다, 또 믿음 생활하다, 혹은 또 누구를 만나다, 누구를 헤어지다가 이런저런 일들을 보면 이건 분명히 사람이 한 일인데 실제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다. 라는 걸 우리가 가끔 깨달을 때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이 다 하나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죠. 예수님 말씀처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은 참새 1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온 세상의 일들이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섭리신앙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섭리, 그걸 믿는데 지금 여기서 아주 놀랍게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고백을 해요. 여기 요셉이 하나님의 그런 섭리입니다라는 그런 표현을 안 해요, 정확하게. 그러나 의미는 충분히 그거죠, 그죠? 이리로 나를 보낸 건 형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라고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사시면서 또 믿음 생활 하시면서 이 일은 그때 그 일은 그때 그 사건은 분명히 내가 한 거고 또 누가 한 거고 사람이 한 건데 이건 정말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하나님의 섭리로 정말 깨달아지고 이해되는 일, 그런 사건, 여기 좀 기억나는 거 뭔가 좀 있으신가요? 한번 좀 오늘 여러분 종종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게 몇 가지가 아주 정말 분명하게 아무리 이건 생각해도 이건 하나님의 섭리다 라는 거를 저도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저도 뭐 둔하지만 제가 정말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사건들이 저에게는 몇 번 인생 가운데 있거든요. 여러분도 뭐 그런 거가 뭔가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고 내가 결정할 때가 있고 또 사람 때문에 뭐 끌려가고 땡겨가고 이런 일들 우리에게 종종 있지만 어떤 일은 정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되어지는 일들이 있음을 봅니다.
요셉이 그러한 지금 신앙 고백을 놀랍게 하죠. 이제 9번째 보시면 요셉은 아버지를 이제 섬기려는 마음을 이제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제 효도의 마음을 형들에게 이제 말을 하죠. 우리 45장 9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좀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대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전하소서라고 이제 말을 하죠. 이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아버지께 효도하고 싶은 그 절절한 마음이 몇 가지가 나와요. 9절 보시면은 형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속히 지체하지 말고 빨리 아버지께로 가십시오. 그래서 이 얘기를 알려주세요. 또 두 번째 보시면은 지체 말고 내려오십시오. 얼른 빨리 가서 아버지께 일단 상황 설명하고 지체 말고 빨리 애굽 땅으로 오십시오. 고센 땅으로 오라고 그러죠. 그래서 거기 또 보시면은 나와 가깝게 하소서. 어떻게 해요? 나와 가깝게 있게 해 주십시오. 내가 가까이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거기서 고센이 애굽이죠. 아버지를 봉양하겠습니다. 아버지를 봉양하겠습니다. 또 그 다음 보시면은 아버지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빨리 전해주세요 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이제 부모들의 마음과 자식들의 마음이 이제 하나가 될 때도 있고요. 살다 보면 뭐 결혼 전이든 결혼 후든 또 이제 생각이 뭐 다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뭐 누구나 다 어느 가정이나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좀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이제 부모들 마음에는 자식들이 결혼해도 좀 가까이 5분 거리, 10분 거리, 뭐 가능하면 한 아파트 단지에 이렇게 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부모들은 뭐 말은 안 해도 속에 다 있지 않을까요? 뭐 거의 다. 그죠? 말은 안 하지만. 뭐 저도 이제 애들한테 요즘 가끔 그런 말 합니다. 이게 좀 애들이 그래도 좀 뭔가 기억 속에 조금 남으면 좋을, 이게 뭐 나중에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야, 나중에 너희들 좀, 요렇게 좀 몇 분 거리로 이렇게 좀 가까이 살았으면 좋겠다. 또 이게 이제 그렇게 좀 말하는데, 뭐 애들이 뭐 반응을 안 해요. 뭐, 우리 쪽은 모르겠는데. 근데 애들은 대부분 아마 반대일 것 같아요. 엄마 아버지랑 조금 적당한 거리를 두고, 이렇게 좀 사는 거를 또 원하지 않을까? 뭐 속은 모르겠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 뭐 여러분 가정은 어떠신지 모르고 또 여러분 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한 달 전인가 신문에 이제 신달자 선생님이 있습니다. 시인이죠. 글 잘 쓰고 시 잘 쓰시는 분인데 그분이 성남 어디엔가 딸 셋과 결혼한 딸들이죠. 딸 셋과 어머니 신달자 선생이랑 네 집이 공동 투자를 똑같이 해서 집을 짓고 출입구는 다 다르게 각자 방은 다르게 하고 이제 공동 공간 하나 만들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한번 신문에서
좀 이렇게 자세하게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뭐 부모님들 생각에는 야 정말 아름답다 이제 말 할 수 있겠는데 신달자 선생도 그러더라고요. 이거 아들이면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건 안 되는데 자기는 딸만 셋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부모들 마음은 뭐 여건이 되고 형편만 된다면 가까이 살고 싶은 마음이 뭐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하여튼 뭐 몸도 가까워야 되고 마음도 가까워야 되는데 하여튼 이거 좀 여러분 쉽지 않은 문제인데 하여튼 우리가 좀 부모들이 또 이건 잘 풀어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 10번째 보시면 요셉을 판 것 때문에 두려워하던 형들의 마음이 이제 풀어지고 말도 못하던 형들이 마음이 풀어지고 말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몇 가지가 일어나죠. 45장 2절에 보시면 요셉이 이제 참았던 울음과 눈물을 흘리게 되죠. 또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요셉이 진심 어린 말을 하죠. 나를 이곳에 판 거는 형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겁니다. 하나님 선미입니다. 전혀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 갖지 마십시오. 진심을 형들에게 여러 번 말을 하고요. 또 중요한 거는 이제 45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고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여기 15절에 중요한 단어 세 가지를 보시면 좋겠어요. 요셉이 형들과 입 맞추었다. 입 맞추는 거는 유대인들의 이제 인사하는 습관이죠, 그죠? 신약에도 뭐 입 맞추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뭐 서로 볼을 이렇게 뭐 냈다 뭐 그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입을 맞췄다. 서로 안았다. 스킨십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울었어요. 눈물을 흘렸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울기만 해도 안 되고요. 그냥 끌어안기만 해도 이렇게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서로 끌어안고 얼굴 볼을 대고 그동안 뭐 20여 년간 뭐 쌓인 원망, 또 미안함, 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들이 있는데 그런 감정들을 다 엉엉 울면서 쏟아내는 그런 일이 있고 나니까 형들이 그제서야 그 두려운 총리 대신 요셉과 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 자녀 간에 좀 대화가 얼마나 잘 되는지요. 또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 간에 대화가 얼마나 잘 되는지요. 참 이게 인생 살면 참 쉽지 않은 문제가 이 문제 같아요. 그죠? 부모 자녀 간에 형제 간에 정말 속에 있는 거를 다 이렇게 털어놓고 마음껏 이야기하고 흉금 없이 말하고 살아가기가 정말 쉽지 않은 건 뭐 누구나 다 비슷비슷할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보시면 형들과 입 맞추고 끌어안고 한바탕 울고 나니까 마음속에 서로 쌓여있던 것들이 풀어져서 서로 대화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능한 한 우리 가족들과 부모, 자식, 형제 간에 스킨십을 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말도 중요하지만 스킨십을 안아주는 것, 뭐 때로는 뭐 부부간에 부모 자녀 간에 얼굴에 뭐 좀 뭐 가벼운 키스를 해주는 것, 뭐 이런 것들, 뭐 손 잡는 것 등등등 이런 스킨십이 참 나름대로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저도 지금 이제
아들 녀석한테 그렇게 하나 좀 옛날에 못해준 미안한 게 걔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느 날 뜬금없이 학교 갔다 오더니 아빠 우리 찜질방 가 목욕탕 가 막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때 막 지금 뭐 바빴고 저도 뭐 그렇게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찜질방 가는 거를. 그래갖고 아이고 이놈아 뭐 그런 쓸데없는 말 한다고 좀 쿠사리를 제가지고 좀 안 갔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좀 몇 년 지났어요. 그러니까 막 사춘기 엄청 심하게 할 때 그때 탁 이제 먼저 제가 떠오른 게 그때 내가 좀 얘랑 목욕탕 가고 찜질방 가서 좀 뭔가 좀 놀아주고 스킨십하고 애가 좀 어렸을 때니까 그런 게 조금 내가 부족했구나 이런 거를 정말 제가 좀 뼈저리게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은 뭐 좋아요. 좋은데 하여튼 여러분 가족 간에 스킨십을 하셔야 됩니다. 안아주고 뭐 꼭 뭐 키스 안 해도 이렇게 좀 가볍게 뭐 이렇게 좀 안아주든지 뭐 하는 거. 이제 가끔 제가 이제 장례식장에 가서 이제 입관 예배를 이제 인도하다 보면 마지막 이제 염습 다 하고 이제 자녀들이 이제 입관하기 전에 아버지 어머니에게 아들, 딸, 손주, 손녀들이 이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주관할 때는 마지막 좀 이제 돌아가셨지만 좀 이렇게 이마에 손을 좀 대든 아니면 또 이제 뭐 볼에 키스를 하든 이게 좀 인사를 하라고 이렇게 좀 권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지만 돌아가시면 냉동고에 들어가셔서 엄청 차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온기가 없잖아요. 근데 만지면 섬뜩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래서 이제 어떤 자녀들 보면 그래도 막 그냥 이렇게 안고 좀 이렇게 어루만지고 막 울고 이렇게 좀 볼을 비비는 자녀들도 있는데 어떤 사람 이렇게 멀뚱멀뚱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뭐 저도 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이게 평상시 이제 그 부모와의 어떤 관계성을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종종 들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스킨십은 참 중요한 거고 대화도 중요한 겁니다. 또 울 일 있지만 정말 엉엉 울어서 속에 있는 응어리를 풀어내면 또 속에 있는 말들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좀 오늘 이제 어린이날 이번 금요일 어버이날인데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님들, 자녀, 손들 생각하면서 그런 아름다운 회복, 은혜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